왕하 6장 14에서 19절 논문 쓰는 사람들한테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도단성에서 엘리사가 불말과 불병거를 보죠. 그래서 그들의 적군인 아람을, 군대를 다 눈을 멀게 해서 잡았죠. 근데 7장에 가니까 6장 24절 이하에 가면은 어떤 내용이 나냐면 똑같은 아람인데 이제 포위가 돼요. 그 성이 포위가 돼서 자식을 잡아먹고 이제 다음 날은 네 자식을 잡아먹자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왕하 6장에서 14절에서 19절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천상의 천사들을 보내서 엘리사를 지키잖아요. 그런데 24절 이하부터는 그 아람이 포위돼 가지고 식량이 없어서 자식을 삶아먹고, 내 자식을 오늘 삶아먹었으니, 어제 삶아먹었으니 내일은 네 자식을 삶아먹자가는 위대한 사건 앞에 노출이 되죠. 그럼 하나님이 영이 활동하는 엘리사가 있는 곳에 왜 이렇게 승리하게 하고 이번에는 그 환난 속에 집어넣냐 이거죠. 이게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봅시다. 지금 14절에서 6장 14절에서 19절은 불말, 천사와 불말을 봐야 안 봐요? 불말을 통하여 승리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였는데, 두 번째는 6장 24절부터 이하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는 포위가 돼서 그 다음에 자식을 삶아 먹을 정도로 엄청난 환난에 빠져버린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엘리사라는 사람인데 지금 누가 있어? 하나님 영이 활동하는 사회가 누구야? 엘리사잖아. 하나님 영이 활동한 반열이랑서 위대하라겠죠? 하나님 영이 잠자는 자가 있고 하나님이 깨어난 자가 있고 하나님이 활동한 자가 있는데, 이런 똑같은 사건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의도하고 있느냐를 깨달아야 돼. 자, 그것을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 여기가 뭐냐면 에스겔서 1장 16절에 나옵니다. 바퀴 안에 바퀴가 운행한다. 자, 그러면은 바퀴 안에 바퀴인데 이 바퀴는 1이고 이 바퀴는 2가 돼요. 이 바퀴 1은 지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엘리사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엘리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퀴 1은, 잘 봐요. 바퀴 2는 뭐냐면 바퀴 2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정답이 틀린 거예요. 인간사하고 구속사가 있는데 이렇게 가야 돼. 근데 자꾸 사람들 헷갈려. 1이 일로 와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바퀴 1은 어디로 간다? 바퀴 1은 어디? 구속사의 바퀴다. 구속사를 위해서 바퀴가 굴러가는 거고, 바퀴 2는 인간사를 해서 가는 거야. 자, 바퀴 2는 뭐라고? 인간사.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바퀴 2가 운행하면서 인간사의 엘리사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안보하기 위해서 천군과 불말을 보내. 바퀴 2가 지금 운행하면서 어디로 간다고? 엘리사를 지키는 쪽으로 가고, 바퀴 1은 지금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 성이 멸망을 해야 돼. 이해되시죠? 지금 사마리아 성은 BC 722년도에 멸망당하거든요. 아수르에게. 그 하나님이 허락한 이 시대부터 약 120년 후면은 멸망을 당해. 놀랍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멸망을 예배했다고요. 엘리사는 이때 동시대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바퀴 2를 군행하면서 인간사를 통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키고 능력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사를 위해서 움직이는 바퀴 2는 엘리사를 지키는데, 여기는 지금 그 징표로서 아람을 붙여서
지금 자식을 잡아먹어야 될 만큼 위기에 빠져. 그러니까 백성들이 돌아와라. 왕들이여 돌아와라 이 새끼야. 이 시간까지 120년을 계속 끌고 간다고. 돌아오기를 원해서. 이해되죠? 그러면은 이때에 잘 봐요. 왕이 이제 여호람이라 그래요. 누구요? 여호람. 이 여호람 왕 시대인데 5장에 가면 나만 장군의 나병 치료 사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때 이 여호람이 옷을 찢으면서 나만 장군을 나서서 보내달라 했더니 옷을 찢으면서 화를 내야 안 내요.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관점으로 봐서 이 나만 장을 고칠 수 없음에도 나에게 고쳐서 보내라는 것은 못 고치면 전쟁을 하겠다고 선전포고하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때 엘리사는 내게 보내소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으면 알게 하리라. 정반대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엘리사는 하나님의 인간사 바퀴2 바퀴 안에 바퀴가 돌아가면서 그에게 모든 능력을 보여준다고. 그때 선포 능력이 뭐예요? 요단강에 7번 담궈라. 선포대로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 활동하는 자라는 얘기는 그때 엘리사는 무엇을 얘기해도 그가 잘 봐. 곰이 나와서 사람들 잡아먹으면 돼 안 돼? 그런데도 잡아먹잖아.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 영이에요. 하나님 영이 활동한 자는 지금 바퀴 안에 바퀴가 그 인간을 통하여 구속사를 견인하는데 역할을 하는 자가 인간사의 매개체란 얘기야. 그 매개체가 오늘 엘리사라는 얘기야. 그리고 이때 왕이 여호람인데 역시 이때 왕이 이제 이들을 다 잡아갖고 왔을 때 어떡하지? 엘리사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가지. 그러니까 엘리사 뭐라 그래? 죽이라 그래? 아니요. 음식과 물을 주라 가지. 떡과 물을 주라고. 그래서 융숭한 파티를 해주고 포로를 살려서 돌아보내지. 그러면 아람은 그것을 보고 쳐들어오면 안 되지. 근데 바로 이어서 6장 24절에 쳐들어와 버리잖아. 그게 아람 왕의 실수예요. 이 아람을 도대체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돼, 우리가. 잘 보세요. 아람이라는 것은 베나닷 왕인데 왕의 이름이 벤하닷이라 그래. 애굽은 바로, 한국은 대통령, 일본은 총리, 수상, 아니야, 천황 왕이고. 자,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왕이라 호칭하는 데가 있고 바로라 호칭하는 데 있고, 그죠? 베나다라 호칭하는 데 있고. 그러니까 다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 왕이 베나닷이라 호칭하는데 이때 왕이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전쟁 승리해야 하네. 아합을 죽이고. 그지? 그러니까 득세하는데 잘 봐요. 그때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꼭 배워야 돼. 이게 셈족이라 그래. 가면 셈이면 함도 있고 노아도 있고 함도 있고 야벳도 있고 셈도 있지. 그러면 셈족이라는 것은 노아, 함, 셈이 다 아버지가 누구야? 노아지. 그럼 다 하나님 믿는 자야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셈족에 서셈족과 북셈족이 있는데 이 셈족이 하나가 하나님을 대적한 쪽으로 번성해버려. 거기서 나온 나라가 아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내가 조금 더 이해를 시키는 게 잘 봐요. 그 삼국사기를 잘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위, 오, 촉. 이 삼국 나라가 서로 속이고 죽이고 하는데 거기에 나올 때 유비 또 송건 조조. 그죠? 유비, 송건, 조조. 이런 들이 서로 죽이고 속이고 데려가고 이래서 삼국사가 역사가 스토리가 이어지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참, 이 성경이라는 게 참 여러분이 우리가 한번 정확히 봐야 돼. 유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아람. 이렇게 삼국이 항상 치고받고 싸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셈족은 어찌 보면 유다로 가든 북이스라엘로 가든 가야 되는 건데 이탈해서 아람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만들어. 이스마엘이 장자긴 장자지. 그죠? 아버지가 누구야? 아브라함이잖아. 아브라함이 먼저 난 자가 이스마엘이잖아. 둘째가 누구야? 이삭이잖아. 그러니까 저 이스마엘이 생각할 때 내가 장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엄마랑 들강에 도망갔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물을 보여주고 살려내 안 살려. 그러니까 자기가 천사 봤어 안 봤어? 봤잖아. 그러니까 그 천사가 자기를 한 나라를 준다겠지. 그러니까 그 나라가 자기다 해서 자기가 이탈해갖고 이삭의 하나님은 아니고 자기가 만난 천사의 하나님을 만나. 그래서 나라를 형성하잖아. 셈족도 마찬가지야. 셈족이 두 개가 있는데 서와 북이 한쪽 셈족은 하나님을 계속 이어나와서 저 메시아까지 가. 이해되죠? 근데 한쪽은 어디로 가? 저렇게 이율배반적으로 돌아서 가는 거지.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은 바퀴 1과 바퀴 2가 있는데 바퀴 안에 바퀴가 있어. 안에 바퀴는 뭐라고? 인간사. 밖에 바퀴는 구속사. 그럼 구속사는 지금 6장 24절에서는 이들을 아람한테 붙여놓고 회개하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엘리사가 있음에도 그들은 고통에 빠져. 그런데 또 이때 엘리사가 선포의 능력을 또 발휘해. 잘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 왕하 7장 가보세요. 1절, 2절을 보면은 1절에 내일 이맘때 성문이 열리고 식량이 매매된다고 그래요. 와, 자식을 다 쌀로먹고 포위돼서 이 위급한 상황에 뚱딴지 같은 말을 하잖아. 내일 이맘때 식량이 매매된다. 2절에 가면은 한 장가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 여호와께서 하늘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반항해야 안 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너는 보기는 봐도 너는 먹지 못한다 그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가 그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어떻게 죽나 보면은 7장 18절 가세요. 17절 시작.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켜야 했더니 백성이 성문에 그를 밟아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으니라. 여호라 왕이 성문을 지키라고 했어. 이 장군한테. 반항했던 사람한테. 그지? 어떻게 하나님의 하늘의 창을 낸들 이런 일이 있겠냐고 했던 사람은 성문을 지켰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선포하죠? 너는 그것을 보지만 먹지 못하리라 하지. 그대로 이루어있잖아. 근데 진짜 그 다음날 아침에 그들이 다 죽은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끊임없이 구속사를 이끌어가면서 끊임없이 구속사를 이끌어가면서 앞으로 120년을 끌고 간다. 왜요? 회개하라고. 아멘. 회개하면 돌이키겠다는 거지. 이 놀라운 사건. 그리고 이때부터 700년 후에 메시아가 오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끌고 가서 이 중간에 뭐가 생기죠? 포로기가 생기잖아. 그죠? 그리고 이 중간에 누가 생겨요? 암흑기가 또 생기잖아. 여기서 중간에 재건도 생기고. 그러나 하나님은 구속사는 끊임없이 가지만은 이 예수 메시아로 오기까지 끌고 가면서 왕들을 세우면서 한결같이 너는 제발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해다오라고 왕을 세우지만 그들은 다 곁길로 나가더라. 그래서 북이스라엘 멸망한 다음에 나중에 이 아수르에게 다시 유다도 멸망을 해. 두 나라가 다 멸망한 다음에 나중에 고레스하고 다리오를 세워서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발휘해. 아멘. 이들을 포로로 끌어오기 귀환을 시키기 위해서 메대와 바사에게 힘을 줘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사 그들이 가는 곳마다 철장이 논문이 파쇄되고 철장이 파쇄되는 거지.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퀴 안에 바퀴의 구속사예요. 개인의 구속사는 엘리야도 개인의 구속사고 엘리사도 개인의 구속사고 에스겔도 예레미야도 다 개인의 구속사죠. 자, 그래서 개인의 구속사에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개인의 구속사를 한번 가보면은
자, 이런 관점을 앞으로 성경을 보는 거야. 자, 개인의 구속사 보면은 우리가 왕사에 가니까 사르밧 가부가 나와야 안 나와요? 이 사르밧 가부가 있는데 그는 가난하고 그는 먹을 것이 없고 더 이상 누구에게 빌릴 수 없는 고통 속에 빠져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는 최종적으로 연명 전도사님한테 가서 얻어먹고 이렇게 얻어먹고 다 얻어먹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할 수가 없어.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이제 마지막 한 움큼을 해먹고 자식하고 죽고자 하잖아. 근데 하나님 그걸 봤다 안 봤다? 자, 여기서 우리가 왜 그가 인간사 구속사의 은총을 입었는지를 봐야 돼요. 그냥 성경을 선지자가 와서 살렸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5차원 영성은 잘 보세요. 사르밧 가부에 성경은 없어. 내가 의역을 하는 거야. 이렇게. 아이고, 개똥아, 개똥아. 엄마 왜 울어? 울지 마. 눈물 좀 닦아봐. 왜 그래요? 이놈아, 이놈아. 그러면서 혼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내가 저 이스라엘에 태어났더라면, 저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찾을 수 있다면, 그런데 나는 버림받은 나라, 버림받은 곳에 태어났으니 내가 그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을 내놓고 기도할 수도 없으니 나 같은 인생 내가 그곳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사모한 마음을 천상에서 봤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왕상에 가면은 엘리야에게 그러지 않았어. 너는 시돈 땅 가라. 그것에 내가 한 과부를 예설했느니 그가 음식을 너에게 주리라. 해 안 해?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간사 바퀴. 일이야 이요? 그렇지. 인간사 바퀴에서 이 여자를 보고 은총을 입혀주는 거야. 봐라. 예. 누가 저 사르밧 가부를 구원할꼬? 예. 엘리야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엘리야를 이제 시냇물이 그리 시냇가가 다 말랐는데 그곳에 옮겨놔서 저 여인을 살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시간대까지 있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가라.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바퀴 안에 바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또 하나 봅시다. 그럼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자, 베드로와 요한이 항상 다니던 기도 길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곳에서 어느 날 그가 일어나 뛰어서 성전 가요, 안 가요? 근데 우리는 성경 그렇게 읽고 지나가잖아.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 우리는 다 그렇게 해서 걸었다고 하잖아. 근데 다시 바퀴 안에 바퀴의 관점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다시 이렇게 의역하겠습니다. 그래도 성전에 붙어있는 저놈을 어찌 회복시킬꼬? 예, 항상 그곳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 않습니까? 그들을 통하여 회복시키겠나이다. 뭐라 할까? 가라! 또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관점으로 이 사건을 자꾸 조명하는 거예요. 또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 결국은 나섰다 안 나섰다? 그냥 예수 앞에 나와서 그 귀신이 떠나가서 돼지 2,000마리가 죽고 살아났다 하더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힘은 위대하다. 맞아! 그래도 돼. 맞아.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바퀴 안에 바퀴를 관점을 놓고 조명해 보니까 누가 저 귀신 들린 자에게 왼편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오른편에 갈 기회를 줄고 천상에서 말하기를 베드로와 요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통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죠. 어떻게 얘기한다고? 가라! 또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바퀴 안에 바퀴는
굴러간다. 이것을 갖다 뭐라고? 인간사의 하나님 관점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사의 관점을 사건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사개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내가 도저히 얘기를 다 해버리나?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중풍병자도 마찬가지고 남한 장군도 마찬가지고 바퀴 안에 바퀴 관점을 한 번 정도만 가져본다면은 우리는 놓칠 수 있는 거죠. 분명히 에스겔서 1장 16절에 네 생물이 있는데 그 네 생물의 방향이 다 틀리고 틀린 데마다 다 어디는 사람의 형상이에요. 그죠? 소의 형상이에요. 그죠? 다 틀리잖아. 그러면서 그들의 형상이 바퀴의 모양 같잖아.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신들이 천사들이 네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바퀴 안에 바퀴의 명령에 움직여서 누구는 구속사적인 바퀴를 움직이고 누구는 어떤 천사는 인간사의 바퀴를 움직였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에게도 인간사의 바퀴가 바퀴 2가 될 수 있지. 그렇지? 그러면 내게 바퀴 2는 운행할지어다. 아멘. 나의 천사들은 바퀴 2의 운행을 내게 임할지어다. 아멘. 선포할 수도 있다고요. 아멘. 나만 생각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좀 더 5차원 영성으로 관점을 딱 바꿔 놓으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내가 선포하는 능력이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할렐루야.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에스겔에게 환상을 열어주는 것처럼 다니엘에게 환상을 열어주는 것처럼 뜻을 헤아리는 것처럼 요셉에게 꿈을 환상을 다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듯이 바퀴 안에 바퀴가 운행되는 사람 하나님 영이 활동하는 자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관점을 보면은 오늘 우리는 자 봅시다. 구속사적인 사람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제 구속사적인 한 사람 봅시다. 자, 모세는 자기와 의지와 관계없이 나일강에 던져지죠. 그리고 바로 공주 앞에 양자로 키워지죠. 그리고 그 나라의 왕권을 이어받을 위치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어느 날 히브리인을 공격하는 애굽인을 쳐서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버리죠. 그 사건으로 그는 갑자기 두려운 마음을 야세들을 가져 던져주는 바람에 그때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이드로 집에 숨어있죠. 그곳에서 십보라라는 어여쁜 딸을 맞이해서 들어가서 아들 둘을 낳죠. 자, 우리는 그를 그냥 인간사로 보고 그냥 한 사람을 보는데 잘 봐요. 그에게 출애굽을 하면서 출애굽 3장에 가서 바로 모세야 모세하고 불러내죠. 그 불러내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어앉아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홍해 기적까지 해서 다 이뤄놓고 느보산에서 죽고 여호수아한테 인수인계를 하죠. 그런 전체적인 맥락을 다 우리가 훑어봤을 때 그는 구속사적인 출애굽의 지도자로 사용했다. 인간사가 아니고 그는 바퀴 안에 바퀴 1번이 구속사적인 인물이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고 구속사자, 아까 인간사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듯이 구속사의 구속인들도 하나님 능력이 임한다. 바라 은사가 17개, 17개가 나오잖아. 그 얘기에서. 그죠? 17개의 바라 은사가 쏟아져 나오잖아. 그건 그가 하는 게 아니고 메추리와 만나기를 그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쓰는 거지. 홍해 기적도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를 도구로 쓰는 것뿐이고. 그죠? 반석의 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파리도 마찬가지고 이도 마찬가지고. 그죠? 피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 그는 성경 전체를 쭉 관통해 봤더니 구속사적인 관점의 한 사람이었다. 자, 그럼 우리가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 한번 봅시다. 세례 요한이 하는 뭐라 그래? 나는 예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라 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그것을 보기 전에 그가 임신했을 때를 보라고. 아버지가 누구야? 사가랴. 엄마가 엘리사벳. 사가랴가 제비뽑기에서 제사장으로 들어갔을 때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 안 만나? 근데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하지. 이래서 사람이 제사장이 죽고 떨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은총받은 자여. 그래 안 그래?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오 마이 갓. 돌림자도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 이름이 뭐라고? 200원. 우리 아버지 이름이 뭐야? 2,000원이야지. 내 이름은 2만 원이야지. 족보 중에 가면은 2원도 있어. 3원도 있어. 4원도 있고. 또 가면은 2전도 있어. 3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처갓집은 또 특이해, 족보가. 한마지기, 두마지기, 세마지기, 마지기로 가. 1000석이, 100석이, 50석이. 김해 평화라 땅으로 가더라고, 또 거기는 족보를. 내가 족보를 태우다 본 거예요. 이쪽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이름이 요한이라 이름을 지을 수 없는데 요한이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인정할 수도 없고 인정 안 할 수도 없고 요한이 말이 안 된다. 나는 아들을 낳을 수 없다고 해. 그러니까 하나님 그 천사가 뭐래?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입을 닫아버리자. 그 애기 낳고 입을 떠지지. 그럼 우리가 벙어리는 우리 하나님의 천상에서 때가 되면 열려줘. 할렐루야. 그 이제 생체식인데 나중에 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은 저의 신을 들기도 내가 버겁다 하자. 그죠? 그러니까 그는 성경의 전체를 통관해서 우리가 관점을 딱 가져왔더니 예수의 앞길을 열기 위해서 온 자구나. 그래서 그들이 자식을 낳을 수 없지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가 필요한데 인간 세상에 누구를 통해서 보낼고 했더니 세례 요한 어머니 엘리사벳 사가랴 성정 DNA가 필요해서 그 노구의 몸을 빌어서 오는 거예요. 제가 항상 하잖아. 예수라는 인성을 가진 신성을 가진 자가 오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기 위해서는 그 많은 여자 중에 마리아를 택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그 어머니의 몸을 통해서 와야 된다. 그때 그 어머니가 그 뜻을 헤아리고 예수 나 임신하겠다는 마리아가 갔을 때 아기가 먼저 뱃속에 있는 아기가 더 기뻐하잖아. 나만 아는 사실이요? 뛰어놀더라. 그렇지 그렇지. 박수 한번 쳐줘. 와 박수. 와, 역시 자주 와야 돼. 자주. 얼굴 보니까 한갑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우리가 구속사적 인물로 보는 거지. 할렐루야.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다윗도 구속사적인 맥락으로 그제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 오리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보면 그들은 다 다윗도 그렇고 구속사적인 사건을 쭉 온 사람들인데, 자, 한결같이 이들은 다 나서 죽어 안 죽어? 다 죽지만 다 이들은 어디로 갔다? 오른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면 그 사람마다의 하나님 주신 사명이 다 달라요. 근데 그 사명에서 벗어나면 왼편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에도 예수 믿고도 지옥 가는 8부리가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을 믿음에도 엘리사가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왼편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저들에게 조명해서 세우길 원하는데 돌아서 갔으면 어떻게 했지? 왼편이야.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던져주는 감화 감동을 무시로 던져버리는데 이거는 빨리 끊어버려야 돼. 종이 되는 반열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화 감동은 바보처럼 순종해야 돼.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그 자리에 예수가 만날 것, 그 자리에 나온 게 사탄 실수예요. 그래 안 그래? 예수 앞에 나온 누구든지 다 나음을 입었어 안 입었어? 다 회복됐지? 나오기만 하면 그게 어떤 죄인이든 어떤 질병이든 군대 귀신들 2천 영이 들었으니까 자신하고 나와? 나온 게 실수라니까. 안 나왔으면 근데 중요한 거 아세요? 천상에서 박해 안에 밖에는 이를 회복시키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잘 봐요. 모세가 이 세상에 오는데 누구야? 요게벳. 엄마가 요게벳이잖아요. 그럼 요게벳은 누구야? 동역자야. 깨어날 자다. 세례 요한이 올 때 엘리사벳은 누구야? 동역자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보아스하고 룻이 오벳을 낳죠. 중요한 거야. 그러면 그 룻은 동역자야. 보아스는 구속의 섭리고. 할렐루야? 보아스는 누구라고요? 구속의 바퀴 일이 움직이는 구속사적인 사람이고. 그럼 여기서 누가 나와? 룻이 나오잖아요. 이건 동역자라고. 그러면 여 위에 갔더니 기생 라합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러면 여기 남편이 누구요? 살몬이지. 그러면 기생 라합이 동역자라는 거지. 자, 구속사적인 매개체가 있지만 구속사적인 매개체의 동역자도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인간 사회도 동역자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다윗이 가는데 매개체가 누구야? 인간사로 오면은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 깨어날지어다. 우리가 이런 관점을 하나만 관통해도 세상을 다 얻는 기쁨이죠. 할렐루야! 그러면은 또 하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조소가 나와 안 나와? 고레스 조소. 그러면 이 고레스 조소가 나올 때 이 고레스는 잘 봐요. 인간사의 동역자다. 동의하시나요? 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요. 다리오도 아닥사스도 그 외 아하스로 왕도 다 동역자야. 하나님은 이방인도까지도 동역자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의 테마를 관통하고 나면은 성경이 다시 보이죠. 하나님의 속성은 에스겔서 1장 13절에서 19절 내용을 아무것도 아니고 지나가지만 내 생물이다. 바퀴 안에 바퀴다고 읽고 지나가면 끝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조명한 것을 딱 발견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체인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바꾸는 게 아니고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을 5차원 차원으로 보게 되는 거지. 할렐루야. 자, 봅시다. 매개체 엘리사는 그에게 하는 말, 선포 능력을 다 응하죠. 그죠? 그래서 그 인간사의 구속사, 이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활동하는 반열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활동하는 반열은 나와 관계없이 하나님 나를 쓴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가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져도 왼편에 갈 수 있는 길이 항상 열려 있었다고. 그리고 오른편에 갈 길이 또 항상 열려 있다고. 우리에게도 왼편 갈 길이 항상 열려 있고 오른편 갈 길도 항상 열려 있어. 근데 사람들 그래 이렇게 말해. 죽어봐야 알지. 믿음 없는 소리야. 그건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고 보이지 않는 천사잖아. 보이지 않는 세계잖아 지금. 성경의 뜻은 풀이가 안 되고 그냥 감춰진 부분으로 다 가 사건이. 그래야 5차원 영상을 딱 열어서 보니까 이것이 바퀴 안에 바퀴 구속사적인 거고 개인사적인 것을 발견하잖아. 그러면 그 사람 입에서 죽어봐야 한다 소리 나오는 게 아니야. 그는 살아있고 전능하다가지. 나는 오른편 갈 거야. 오른편 갈 기회를 잡았어.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죽어봐야 한다. 그가 성도일 수도 있고 목사일 수도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중에 아수르를 보내는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킨다 안 시킨다? 그렇지.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그 다음 유다 멸망시켜 안 시켜? 그러면 아수르와 느부갓네살 왕이야. 느부갓네살 왕은 구속사의 동역자로 하나님 쓰는 거야. 깨어날지어다. 놀라운 거야. 이방인까지도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나라를 견인해 가는 데 쓴다고. 징계 채찍자로 누구는 포로를 귀환하는 자로 조서를 내리고 누구는 정복자로 하고. 그래서 나중에 잘 봐.
느부갓네살이 아수르가 이기고 나중에 바벨론이 이기지. 연합군이. 자,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이 누구한테 무너진지 아세요?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한테 무너져. 세계사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미 다니엘서 2장에 예언했다 안 했다? 할렐루야! 2장에서 다 예언하잖아. 그 다음에 이 그리스 연합군의 이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누구한테 멸망해? 나중에 로마한테 다 먹혀. 세계사를 구속사로 우리가 봐야 돼. 할렐루야! 그럼 지금 세계 최강이 누구야? 한국이 아니고 미국이잖아. 그리고 그 미국은 지금 구속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 구속사 속에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는 뭐예요? 대적자지. 할렐루야! 깨어날지어다. 결국은 한국은 어딜까? 동역자야. 이 관점을 가지면 그 동역자의 속에 속해 있는 한 민족, 한국은 복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 종교를 동역할 수 있고 섬길 수도 있잖아. 근데 우리 한국에는 전체가 아니고 약 10% 넘는 인구만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잖아. 할렐루야! 그 예수 믿는 중에서 또 개신교가 있고 천주교가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위대한 존재라는 거지. 할렐루야! 어디 천주교에서 인간사와 구속사를 논할 수 있으며 어디 힌두교와 이슬람에서 인간사와 구속사를 논할 수 있습니까? 불교에서 못합니다. 오직 성경 창조주 하나님이 다 만들어 온 거죠. 그래서 사건을 쭉 끊어서 계시록까지 가면서 너희들이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나라도 발견한 자가 복이로다. 깨어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죠.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한 생을 7, 80여 100살을 살면서 그 하나님의 속성을 깨달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활동한 자 반열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 영이 활동하는 반열로 올라가면은 그의 삶은 어떻게 해야 돼? 기생 라합처럼, 룻처럼, 엘리사벳처럼, 요게벳처럼 삶이 달라야 돼. 그 자리에 점프한 하나님 영이 활동한 자라면은 청취자, 시청자 모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영이 잠자는 자가 있고 항상 하나님 영이 잠자는 자, 하나님 영이 깨어난 자, 하나님 영이 활동한 자. 하나님 영이 잠자는 자 누구라고? 아직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깨어난 자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시인한 자들. 예수 믿는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활동한 자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구속사적인 은총에서 개인사의 은총을 입은 사람. 할렐루야! 그들은 하나님의 활동한 자리인데 그들의 노력과 수고가 아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던져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 자리에 있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 자리에 있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찬송하는 거지. 할렐루야! 저 은사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은사를 받기 위해서 금식하고 은사를 받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은사를 받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한다. 이건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해서 높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 저 포로 수용소에서도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잖아. 그 포로 수용소에 포로로 잡혀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 찾아가잖아. 근데 그것을 천상에서 너무 잘 알고 있다. 우리 개개인의 중심은 어떤 중심인지 네가 진짜 은사 가지고 세상을 자랑하고 싶은 건지 하나님의 주신 은사에 감사해서 네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고 있는지를 중심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최종적인 곳은 어디야? 구원이고 구원보다 더 위대한 게 뭔지 아세요? 오른편이라고.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고 도착한 곳이 주님의 보좌라겠죠. 나중에
논문 쓴 사람들한테 줄 내용이지만 주님의 보좌에 도착했더니 누가? 예수 믿는 다 모든 자들 다 도와와 아나 다 오죠? 다 와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쫙 들어간다겠죠. 근데 신기하게도 왼편에도 들어간다고. 자동으로 들어간다겠죠. 그러면 엘리사벳은 오른편이니까 왼편이니까? 그렇지. 모세는? 그렇지. 우리는 성경의 인물을 보면은 바퀴 바퀴의 구속사정과 인간사를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을 이루지 못한 자와 이룬 자가 있어. 이룬 자는 다 오른편이야. 보좌의 신랑 되신 예수의 오른편에. 그게 그 성문을 열고 잔치에 들어가는 거고. 바퀴 슬피 이를 갈고 우는 자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는 자는 어디가? 왼편이지. 근데 다 누구야? 하나님을 아는 자요. 하나님을 믿는 자요. 예수를 아는 자요. 예수를 믿는 자는 거지. 애초에 믿지 않는 자는 도착하는 것이 다르다 했잖아. 애초에 도착하는 것이 달라. 그냥 바로야. 여기까지 오지도 않아요. 이해되시죠? 바로 도착이야. 불모세. 그러니까 이곳에 들어온 자가 다 다른데 성경을 우리가 쭉 앞으로 묵상하다 보면은 이 자는 오른편이다 왼편이다 딱 눈을 떠져야 돼. 그래서 바퀴 안에 바퀴 1과 2를 관통하고 오른편과 왼편을 관통할 때 우리가 5차원 영성을 정복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하면 잘 봐. 창세기 19장 11절 잘 보시면은 열어보세요.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는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 헤매더라.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야. 창세기 19장 11절 읽어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왕하 6장 18절을 보세요. 오늘 왕하 6장 18절을 보면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사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그렇죠? 똑같은 인간인데 한쪽은 천사가 구원하기 위해서 눈을 한 무리를 어둡게 해서 살려내. 조카 롯을 살려내야 안 살려? 두 딸을 살려내야 안 살려? 어머니도 살려내야 안 살려? 눈을 어둡게 해서. 그리고 또 왕하에서는 똑같은 사람들 속인데 한쪽은 눈을 어둡게 하소서 명령 내리고 누구 한쪽은 눈이 어두워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어둡게 된 자는 다 왼편이에요. 그러면 소돔 땅에 모든 죽은 사람들은 왼편이라고 보면 돼요. 거기서 구원받은 자가 누구예요? 롯과 부인과 두 딸이잖아. 그럼 부인은 죽어 안 죽어? 그렇지. 잘 봐요. 그러면 동굴 속에 들어온 두 딸은 어떻게 됐어? 구원은 받았지만 잘 봐요. 그것이 이거다 저거다 하면 안 돼. 그쵸? 중요한 것은 구원은 받은 반열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지금 왕하 6장 18절에 그 군대들이 왔는데 그 군대들이 눈이 어두워서 포로로 잡혀 안 잡혀? 그럼 우리가 이방인이 다 지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들이 융수가 대접을 받고 돌아가서 그 엘리사가 우리를 이렇게 환대하고 살려줬다. 그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 고백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들은 성경에 안 나오지만 누군가는 구원의 판위로 올라갈 수 있다. 그 6장 18절에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그 뒤에 잔치를 베풀고 포로를 살려보냈을 때 아람은 알지 못하고 다시 공격하지만 그들 입에서 누군가가 이스라엘을 치면 안 됩니다. 거기는 위대한 엘리사의 하나님이 있다고 했을 사람이 있다고요. 그들을 하나님이 기억한다고. 저 사르밧가브가 내가 이스라엘의 유다의 지파에 태어났든 아니면 내가 베냐민 지파에 태어났든 내가 그 하나님한테 아뢰올 수 있는 특권이 있었다면 내가 얼마나 좋았을꼬. 내가 이제 죽는구나 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듯이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환경에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할지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할지 눈이 어두운 자가 되게 할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게 할지 그런 것을 다 보고 들었음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공격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람 오늘 본문에 왕은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 때 그를 깨어나게 했지만
결국은 그는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것이 시사하는 바가 뭔지 오늘 본문 이후에 그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 답을 찾아오시오. 특히 논문 쓴 사람은 꼭 답을 찾아야 돼. 잘 찾으면 돼요. 모르면 서로 통하고. 미리 공부한 사람 부족고. 자, 오늘 저는 정리합니다. 우리가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갈 때 마하나임 군대가 나오죠. 마하나임 군대가 나와서 그 다음에 에서의 마음을 400명의 마음을 에서의 마음을 다 움직여서 천사들이 그를 에서가 데리고 나온 군대가 포함해서 야곱을 돕는 자로 바꾸죠. 그러면은 야곱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보하는 거예요. 마하나임 군대를 보내서까지 안보하는 거예요. 그때 에서가 동역자의 노릇을 하지. 그죠? 그 밤에 천사가 나와서 얘기했으니까. 자,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구원받은 자 반영인데 그 다음에 에서는 이방 종교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는 종착역이 왼편이라는 결론을 여러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말하기를 베드로가 거기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지 않냐면은 주님이 구원의 반열에 올려놓았을지어라도 그는 나락 왼편을 떨어지지만 오른편에 못 가고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는 오른편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엘리사는 주인공 엘리사는 바퀴 안에 바퀴에 구속사적인 거 인간사적인 관계가 있는데 인간사의 관계에 은총받은 자다. 할렐루야. 인간사 관계에 은총받은 자는 달랐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삶도 사역도 달라야 된다. 할렐루야. 그 달라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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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